제가 지난주에 눈이 아파서 평소에 진료를 보는 안과에 가니까 눈 양쪽을 현미경으로 이리저리 살피더니 오른쪽에 눈이 녹내장 증상이 있어서 큰 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에 가라고 이제 의사 소견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명을 보니까 폐쇄성 녹내장. 병내장을 많이 들어봤는데 녹내장은 뭔가 해가지고 또 인터넷 의학 지식에 이렇게 이제 딱 뚜드려 보니까 녹내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고, 요즘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컴퓨터 또 핸드폰 또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빛 같은 이런 거 영향에 의해서 이제 오는데, 이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명까지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모세 우리 형님한테, 형님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나이 120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가 또 흐리지 않는, 그래서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그게 놀머리를 삼고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절반 살았는데 이 모세 형님이 절반을 살았는데 이거 눈이 이제 실명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나이 120살에 산이라는 산은 다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호렙산에 양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죠? 또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았고, 또 마지막 죽을 때 또 노바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모든 직분들 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물려주고 모세는 모든 식구들이랑 이별하고 홀로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요르단 건너편에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죽는, 그것은 그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시기까지 뭐 병원 다녔다, 골골했다, 아파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120일까지 진짜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롤 모델이지만 특기지 않은 롤 모델이죠. 그런데 이 절반도 못 사는데 이게 녹내장 오면 실명한다. 놀래가지고 제가 또 친한 동생이 조치원이 눈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자 주니까 형님 저희 병원에 한번 내방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갔죠. 이렇게 보더만도 녹내장 증상이 있다. 근데 이거 눈을 이렇게 검사하는 안과에서가 나이가 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 의사 나이를 어떻게 아냐? 너보다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정상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메이저로 치료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소견서 써준 그 의사한테는 고려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잘했다고, 그래 6개월 후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고 눈에 양력고를 하는데 눈도 뻑뻑하고 하는데 레이저로 팡팡팡팡 쏘는데, 이 녹내장이 뭐냐면 이게 눈의 각막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물 이런 게 물이 잘 흘리지 않아 가지고 그게 뻑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도 흐려지고 그래. 그래서 실명까지 하고 들어가가지고
치료했죠. 치료하고 또 막 실어보니까 그 형님이 이거 안경 이거 오래됐죠 그러더라고. 오래됐다. 형님이 저기 원래 한갑이시네 그러더라고. 먼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안경점 가가지고 안경 맞추라고. 나는 이 누진 다초점 때 안경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나는 쫄아가지고 이제 맞춰라니까는 갔는데 워낙 비싸니까 이제 안경테가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새로 오겠다고. 그리고 보를 시키는데 또 연락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안경테도 다 하시라고. 자기 한갑 기념으로 사준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눈도 치료하고 누전 다초점제 안경도 맞추고 일거양득. 그것에 지금 일주일 내내 좀 그러고 수요일날 가가지고 쉬라고 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치료하고 목요일날 운동하러 갔는데 이거 배드민턴 공이 분명히 오는 건 예전 같으면 팍팍 치는데 이게 못 치겠어. 휙휙휙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운동 못하고 왔죠. 이게 아파서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말씀하고 싶은 들고 싶은 거 친구 이제 그 병원에 가면 크게 글씨 하나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런 글을 다 크게 써붙여요. 빛이 있으라. 뭐 안과 의사가 당연히 하는 눈 좋아진 빛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빛이 있으라는 이 문구를 제가 안산에서 또 서울에서 여러 안과를 찾아가도 그렇게 크게 쓰인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그 친구한테는 있어. 그래서 야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니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깜깜한데 뭘 하겠어요? 깜깜한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이 그냥 흘러갔는데 그날따라 빛이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 눈이 나쁘면 그렇게 빛이 있어야 보이지. 진짜 이 빛이 그때 새롭게 다가왔어. 여러분도 여러분 눈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흑암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혼돈으로 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된대요. 그 300만 명이 군사처럼 훈련받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제각계잖아요. 어떤 사람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걷고 어떤 사람은 처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 먼저 가라 난 나중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급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그 길을 홍해를 바다까지 들어오는데 바로가 그걸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것도 정예 군대 애굽의 정예 군대를 아주 그냥 마차를 타고 기병을 통해 마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갈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깜깜하게 이 어둠을 주셔가 이 애국 군대가 한참도 늘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란 거는 이 애국 군대가 횃불을 들고 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깜깜한 거.
횃불조차도 어둠이 삼켜버리는 그 어둠이라고. 횃불 켜도 자기 얼굴 못 봐. 자기 군사 내 편의 군사 얼굴을 못 본다니까. 그 어둠.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어둠. 보통 여러분 어둠은 불 켜면 그 주변에 뭐 2, 3m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 3m를 볼 수 있으면 어둠 횃불을 확 모아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끔끔한 어둠을 줘가지고 그조차도 못 보게 해요. 정말 어둠. 그걸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았죠. 나중에 어둠이 그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저 바다 저만큼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육지로 다 올라가고 중간 그걸 이제 쫓으려고 갔죠. 갔는데 하나님은 다 올리고 바닷물을 다 결국 수장해버렸다. 그게 결정력이 어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빛은 빛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빛이 있으면 모든 어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 두 개 이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는 녹내장 온다는 사실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자주 눈 검사하시고 눈 검사 진짜 자주 했어요. 저는 빨리 발견한 편이에요. 저는 몸만 아프면 쪼르륵 병원 달려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나만 아프면 되는데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힘들잖아. 그죠? 병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야.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좀 아프면 빨리빨리 가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됐다 보고 끙끙 앓아도 잘 안 가. 곰고 골아야 가.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저 후배가 한참 나도 잘 지내고 그 후배가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 시찰과 노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50밖에 안 돼. 아니 50도 왜 돌아갔냐? 원인을 해보니까 위암으로 돌아갔대.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그거 안 했냐고요?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위를 검사했는데 깨끗하는 거예요. 위암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위 안을 보면 깨끗한데 이 위암은 어디에 생겼나? 위 바깥에 생깁니다. 위 바깥에 생기니까 이거는 뭐 내시경으로 아무리 검사도 안 나오죠. 바깥에 생기고 이 또 친구가 전기 때문에 이게 암이 급속도로 퍼진 거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손 한 번 써볼 수 없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식사했던 그 집사가 목사님 저랑 같이 병원 가봅시다. 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심각하다가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데 벌써 퍼져가 그 길도 가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죠. 야, 보십시오. 이제 그 자녀 큰애가 남녀인데 큰애가 12살, 작은 애가 9살. 참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 보고 우리 시철 목사님 또 한 번 깨달았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뭐예요? 순서가 없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애쓰고 연락하시고 그럴수록 사랑을 나눠야 되지. 뭐 가보려면 하고 싶어도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싶어가 토요일 날 제가 시간 기록을 보니까 12시 1분에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보고 싶으니까 뭐 요즘 그 시차를 잘 못 모여요.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이게 잘 모이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전화를 한다. 안 받아. 보통 전화를 하면 안 받으면 뭐 보통 길어야 1시간 내로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뭐 무슨 일입니까? 전화 온다.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날따라. 그 다음 주일에도 안 오고 월요일도 안 오고. 그리고 화요일날 한번 해보겠지.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까. 벌써 이게 돌아가신다고 그게 문자가 된 거죠. 다들 충격을 받았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하게 한 2주 동안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 갑자기 저렇게 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잘 하시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뭐 할 수 없죠. 그건 하는 뜻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서 왜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사울이요.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찾는 것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성경은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지 넣었고 또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무엘이 평소에 했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오늘 3절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평소에 말 안 듣다가 사무엘이 죽음을 보고 그 사무엘의 선지자가 이런 신접한 여인은 박수를 이거 하지 말라 레이기에 이거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쫓아내었죠. 처음에는 쫓아냈는데 문제는 4절에서 터졌어요. 4절이 어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들어 진치고 사울은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서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에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평소 같으면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요즘 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해가지고 뭐 자문을 구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다. 자문할 길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울은. 자, 여러분 인간은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각종 질병과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 소위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갖는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자기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뭐 주어지는 일 때문에 공황장애는 갑자기 뭔가 찾아와가지고 불안이 응습하는 게 이 공황장애. 평소 같으면 다 해 나가는데 갑자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버려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
일시적으로 이 장애가 느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느끼면 공황장애 같은 증세를 느끼고요. 그만큼 이 불안감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곧 앞날에 대한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지금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할 때 흔히들 특별히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다고 그것이 결과가 좋냐? 그거는요, 헛된 거지, 헛된 거. 헛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점쟁이야, 뭐 박수무당, 박수무당은 이건 여러분 남자 무당 박수무당이다. 그런데도 아무 효과지 않고 끝이에요. 요즘 또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뭐 장로도 찾아가고 집사 권사도 찾아가고 이런 게 찾아간다. 모르죠. 또 목사도 찾아갈지. 그런데 본문은 사울이 바로 이러한 헛된 것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까 싶어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울의 이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이. 신앙인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은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시리인에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삼손에게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성경과 들릴라에게 사랑을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 들릴라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당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손이 요리조리 거짓말하고 다 이렇게 피했죠. 피해가지고 그걸 블레셋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왔는데 다 거짓말로 하니까 올 때마다 이 삼손이 다 물리쳤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열받았죠. 아니 당신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냐? 진짜 사랑하냐? 못 믿겠다. 아 그렇다면 너 사랑한다는 거. 아 그러면 뭐 보여주라.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삼손이 자기 1급 비밀을 말하죠. 내 힘의 근원은 어디서 있다? 머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가 삼손을 갖다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버리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 쳐들어온다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싸우려니까 벌써 머리는 다 깎여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 후에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블레셋한테 가고 눈도 쫙 뽑혀가지고 눈 뽑히고 손 묶여가지고 블레셋한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힘이 없어요. 완전히. 자, 여러분 사울은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멸절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자였습니다. 3절에 그 나오잖아요. 그렇기에 사무엘의 사후 이방신을 제하고 악한 우상들을 몰아내는 종교적인 정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닌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두려워하여 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몸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이제 왜 왔느냐 물어봤죠. 왜 왔냐 하니까 6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돼.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잡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잡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사울이 이제 왕복을 다 벗고 변장하여 갔죠. 가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신잡한 수법으로 말하니까 여인이 구절을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잡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안 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잡한 여인이 사울 왕의 명령에 다 박수와 신잡한 여인을 다 멸절시키고 없으니까 나를 찾지 말라. 이걸 이야기했죠. 10절에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으니. 참, 이 구절이 좀 웃기더라고. 아니 신잡한 여인 찾아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그럼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찾아가서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이게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잡한 여인이 하지 말라고 너희 가운데 이 신잡한 여인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접신한 자와 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상견례를 하고 혹은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가 남자를 사귈 때 청춘 남녀가 사귀었는데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이 아버지 양가의 부모의 직업이 뭐냐를 봐봐요. 그 직업 중에 여러분 박수무당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점쟁이 집은 여러분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이거는 피해야 돼. 다른 직업은 뭐 가져도 좋죠.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박수와 이 무당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때려 부숴야 될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사귀고 결혼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 담아내 놨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박수와 무당들이에요. 그 가정을 잃어보면요,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가정들이 자녀가 전부 다 보면 뭐 객산다거나 자녀가 나온다거나 뭐 하여튼 온갖 악한 것들은 거기서 다 나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결혼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나? 모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그렇다. 우리 그 노예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제가 만나가 아니 아버님은 뭐 하시니까 아버지는 무당이에요. 무당집에서 목사가 나왔어요. 자, 무당집에서는 목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을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비난하는 의도는 없어요. 이 목사는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되고 결혼도 지금 몇 번 했어요. 12월 달에 만났던 여자, 그 여자도 여자 목사인데 결혼하고 이제 헤어졌어. 벌써 뭐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죠. 가정이 온전치 못해. 영적인 흐름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깊고 뿌리가 깊은지. 그래서 본인은 목사라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지금 뭐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도 신분이 안수받고 목사니까 노예 참석하고 시체는 참석해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력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또 제 아는 동교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교회마다 시철에 열리니까 가잖아요. 갔는데 아니 지난달에는 분명히 이때까지 계속 살아왔던 그 사모님을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그 시철에 있는데 사모님이 바뀌었대. 처음에는 성도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성도인 줄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사모라고 소개했대. 나 시철에 깜짝 놀랐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근원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무당이니까.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갔어요. 이제 그 대가 끊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앞일에 대하여 사실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며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이 되리라고 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헛것을 이 사울왕처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